봄이나 여름, 가을이 되면 이 강대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옷 입은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핑크빛도 있고 흰색도 있고 또 빨간 옷도 있고. 근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옷 색깔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표정은 좀 밝게 웃으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배실이 많이 껌껌해졌어요. 이제 검은 옷들 많이 입으시는데 겨울에는 검은 옷 많이 입죠. 햇빛도 많이 받고 몸도 따스하게 보호해 준다 그래서 보는 느낌도 따뜻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가장 따뜻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좀 외롭고 고독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면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따뜻하고 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색하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익숙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힘이 드나 몰라요. 사랑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어떤 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되나 몰라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를 건네 듣고도 괜히 미워질 때가 있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미워하거나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보다는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들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살 거냐입니다. 그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남은 날을 살아가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도 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을 텐데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높으냐 낮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좀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또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0조 원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10조 원.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을 말합니다. 10조 원의 빚을 진 자가 결산할 날이 왔어요. 이제는 원금을 상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꾸어준 자에게 이제 가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준 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자식과 네 몸뚱이와 내 자식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너에게 꿔준 돈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돈을 꿔준 자가 채무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돈을 꿔준 자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줘 버려서 1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의 돈을 꿔간 사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움켜쥐고 내 돈 내놔, 이게 된 거예요. 내 돈 내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자가 무릎을 꿇고 빌며 내가 시간을 주면 빚을 갚을 테니까 내게 시간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자를 끌고 갔다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그 친구들이 보고 10조 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을 탕감시켜준 자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10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10조 원을 탕감해 준 자가 그놈 불러와라. 그리고는 그 자를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건만 너는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용서해 줄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교회들이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습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지고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인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장로님들에게 전하기를 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아직 내가 목회할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든 나를 보내주면 내가 그리 가서 목회를 할 테니까 여기서 목회를 끝내게 하지 말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후임자 결정될 때까지 이분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실 목사님이 결정이 되고 이 목사님이 그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서로 자리 바꿈이 된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이 교회 안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정을 합니다. 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2년 전에 그분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근 20년 가까이 잘 교인들이 섬겨주시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참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 받는 이 믿음의 힘을 써야 될 때 이 믿음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힘을 사용해야 될 때 은혜의 힘을 사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탕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점점점 갈수록 마음들은 강팍해져 갑니다.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왔는데 어느 현상에 부닥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열매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밭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고요, 그 씨앗에서 열매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되어지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땅은 잠깐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은 90, 100세까지도 사시지만 어쨌든 이 땅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땅의 부귀영화를 보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괴로움당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구차하게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의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삶은 좀 초라해도, 이 땅의 내 삶은 좀 곤고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귀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역경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DNA를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주말에 시골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 아마 집안에 어떤 잔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설교는 예배가 삶의 영순위가 돼야 된다고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실라나 했더니 오늘 와서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갈등도 있었겠지요. 가야 될 텐데 안 가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가족들이 어떻게 여길까? 많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뭘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니 가족들이 요셉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삶은 어떤 때는 중요하게 여기다가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믿음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될 순간에 그걸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어요? 은 30냥. 금 30냥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고 자기가 스승으로 섬겨왔던 나를 택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인류 역사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마치 에서와 같은 거예요. 에서.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헐떡거립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동생이 뭐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형이 동생을 붙잡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야곱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게 억울한데 드디어 장자의 명분을 뺏을 날이 왔구나. 그리고 형 에서한테 말합니다. 형, 내가 팥죽 달라면 한 그릇 아니라 2그릇도 주고 3그릇도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어.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너한테 장자의 명분 판다고 네가 장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다,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갖다가 시간 먹고 배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야곱한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이건 누군가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걸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식 중요하죠. 내가 가야 우리 집 결혼식 때 그들도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축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은혜 베풀지 않겠습니까? 10조 원의 빚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본들 10조 원을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가치, 성도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가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와서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는 듯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시침이 뚝 뗍니다. 그때 만일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용서를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해요. 아담과 같이 발뺌을 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아담이 발뺌을 했더니 아들도 발뺌을 하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삭도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이 가인이 발뺌을 하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벨은 형의 손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가인은 죽은 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이 땅에 살아있어도 그는 죽은 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슬픔이 오나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며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을 기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대문간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비록 그렇게 쫓겨다니고 내가 그렇게 엄청난 재앙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걸 바꾸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큰 복을 받았잖아요.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배부르게 마음껏 먹게 된 거요, 아주 옛날 일 아닙니다. 몇백 년 전 얘기 아니에요. 보릿고개가 몇백 년 전 얘기 아닙니다. 제가 기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입니다. 길게는 40-5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50년 전만 해도 이 인천도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땅이 어떻게 오늘날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고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우리의 사는 집들을 보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몰라요. 그때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들은 이런 마이크 시설도 자유롭지 않아요. 어쩌다 집에 쓰는 큰 전축이 있으면 그 전축 스피커 놓고 예배 드리기도 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처음 목회할 때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전축 스피커 놓고 예배했는데, 이건 소리만 크게 지르면은 뻥 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고쳐놓고 또 소리만 지르면 뻥 하고 나가버리고. 왜? 용량이 작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도요, 전심 때만 되면은 겨울에는 맨날 동태찌개, 딴 것도 없어. 맨날 동태찌개. 겨울 내내. 왜? 교회가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얼마나 식사도 잘 대접합니까? 오늘은 비빔밥이더라고요.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회별로 식사하는 날인데, 어제 보니까 여성교회가 아침부터 뭘 뚝딱뚝딱 하길래 뭐하냐고 그랬더니 비빔밥 한대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에는 꼭 계란이 하나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300개 후라이를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후라이는 없고, 계란 후라이는 없고, 지단이라 그러나요? 얇게 썰어가지고 채처럼 썰어가지고 올려준다니까 하여튼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린 거 아주 옛날 일 아니에요.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말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요, 옛날에 교회는 마루잖아요. 마루.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청소 구석구석 하고 마루 닦고요, 얼마나 열심히들 했나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잊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좋은 땅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핍박이 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어려움의 때를 눈물의 기도로 이겨나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요, 복 앞에 우리 스스로 침몰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값을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회입니다. 왜요? 은혜롭게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잘못을 했거들란 용서를 구해라.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돈을 꾸어 쓰고 못 갚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자기가 돈을 꾸어 쓰고 못 갚은 것 인정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성도 간에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아지고요, 교단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집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속고대자를 하든지 자기 잘못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니던 모교회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새벽기도 그저 한 20, 30명 모이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오셔서 70명, 80명 모여서 예배하며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부흥이 되는데, 그때 사단이 틈타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어떡합니까? 인정해버렸어요. 딱 드러나는 순간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죄 졌습니다. 내가 그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는 아직 목회를 끝내기는 너무 이르니까 어디든지 가게 하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루었더니요, 사람도 덮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못은 저도 할 수 있고 잘못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걸 덮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 못했더니 자기가 시험에 빠져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 구원의 가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의 가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 내가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섬김의 가치, 이 귀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이 땅의 삶도 훨씬 더 복되어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존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등지지 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원수 삼지 말고 이 땅의 삶이 곤고해지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좀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하다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회의를 자주 하지 않아도 왜 회의 안 하냐고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회의하다 보면 시험에 많이들 빠지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내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반대 발언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적이 돼버려. 회의가 끝나도 적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의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회의를 해도 은혜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임원회인데 뭐 별건 없어요. 하도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임원회 하는데 다음 주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세요. 억지 부리니까요, 어른이라고 억지 부리니까 속에서 미운 마음 나오대요. 죄송해요. 가끔 저희 아버님이 억지를 부리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왜 잘못 없고 왜 실수 없겠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용서해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어린 자녀 앞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알며 절대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담 쌓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맛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바쁜 일, 세상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등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울긋불긋 세상이 아름답게 단풍 들며 이 세상이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왜 잘못하는 일이 없고 왜 실수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10조 원의 빚을 진 자가 탕감받고도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여 다시 그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미련한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권위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주며 덮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값지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악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저희들 은혜 베풀 줄 알게 하시고 사랑 입은 우리들 사랑 베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로워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아 주셨기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용서해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성도들의 마음들도 돌짝밭처럼 굳어져만 갑니다. 잘못하고 용서 빌 줄 모르고
권위로 힘으로 억누르며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이는 조건 없이 용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줄 아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이 땅에서 기름지게 하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저들에게 귀한 상급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